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 서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나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고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에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에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가 그가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요아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요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요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에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에레미야 26장은 다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유다 왕 여호와김이 통치를 시작한 때라,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라고 나옵니다. 요야김은 여호아하스 이후 16대 왕이죠. 여호야김은 17대 왕인데 한 11년 정도 통치하게 됩니다. 609년에서 508년까지 통치를 시작한 때 그러면 BC 609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뒤에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여호야김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무 데에서 전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전하게 합니다. 누구에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배하러 온 자들입니다. 바로 거기에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너는 이같이 말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것이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그 말이 징계의 말이요 그들의 잘못을 나무라는 말이긴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온 사람들이지,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말씀도 듣지 못하는 참 불행한 환경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에게 와서 전한 말이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참 아픈 이야기인데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보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나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하여 전하게 한 뜻은 그들이 악행으로부터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려 한 재앙을, 그 뜻을 돌이키고 싶어서 하나님은 먼저 이 에레미야에게, 이 선지자에게 말하여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순종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그들이 이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호와를 대신하여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곧 다른 세상의 조류들을 따라하는 그 악행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그들의 잘못에서 돌이키라고, 그 악행을 지금 돌이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요고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백성 성민으로서 살게 하도록 꾸준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꾸준히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종 선지자들을 계속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그것을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듣지 아니하더라는 거죠. 우리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성전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말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의 죄악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거 아신가요? 절대로 세상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목으로 죄를 행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목적과 의도가 뭔지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전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절대 우리로 모르게 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도 그것은 세상의 원리요, 세상의 이름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말씀과는 상관없는 것을 행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순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실로같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셨을 때 첫 번째 세워진 하나님의 회막 성막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있는 종교적인 도시, 전부 그곳에 모여서 이 실로는 거룩한, 어찌 보면 놀라운 하나님이 살아계셔 기도를 들으시는 놀라운 도시가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서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 이제는 그곳에 성막이 오게 되고 그 실로는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곳이 실로같이 되리라고,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 이 세워진 교회가 세상에 있는 옛날과 같이 될 것이 없어져 버릴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전주 소문교회가 126년 됐는데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까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지요.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반응이 나오죠? 8절부터 그 뒤에 몇 절까지요? 15절까지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뭐요? 먼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종교를 갖고 있는 이 사람, 가장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과 거기 예배 드리러 온 모든 백성들이 모아 이 에레미야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왜요? 8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뭐 한다고요? 네,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순종하겠다가 아니고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아니, 우리 앞에 우리의 잘못을 말하고
너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면 좋을 사람 없지요. 죽여야 하리라. 정말 똑같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 성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해도.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듣는가 아니면 듣고 싶은 말만 듣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의 왕의 고관들입니다. 심판하에 사람을 죽일 만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새 대문에 왔습니다. 그 앞에 앉습니다. 백성들과 고관들의 말을,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죽여야 한다고. 그럴 때 에레미야가 다시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의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니라. 옳은 대로 해라. 죽이려면 죽여라. 맘대로 해라.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그러나 알아라. 하나님이 진실로 나를 보냈으니 내가 흘린 이 피는 무죄한 피가 되고 결국 이 피는 너희와 이 성과 땅에 있는 주민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한 이유 두 가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첫째는 여호와 길에서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 둘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켰노라고 에레미야나 에스겔에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에게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백성은 동조합니다. 교회에서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대로 전하여 불편한 말을 전했을 때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이 서리 집사일까요? 중직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 권사, 안수 집사일까요? 일반 성도일까요?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이것을 가장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일반 성도일까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일까요? 중직자들이시여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합니다, 진짜. 그런데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저주할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달리게 됩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저한테가 아니고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인간의 말이 아니기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볼 수 있지요. 지도자들입니다. 오랜 신앙의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정말 회개할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중직자들입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이 말을 들은 고관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미가하고 우리야 예를 듭니다. 히스기야가 미가를 죽였고 우리야가 결국은 여호와김 왕 때 도망을 가서 끌려와서 죽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결국 그 피가 너희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그래서 고관들이 설득해가지고 백성들을 죽이지 말게 합니다. 참 이 고관들이 훨씬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보다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그 말씀이 무엇인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다른 교회보다 낫다라고 할 때는 사람이 많아서도 아니요, 오랜 전통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대로 전하여지고 있는 대로 전하여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살 길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마지막 때에 사용받는 길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성전에 왔을지라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꾸준히 선지자인 종들을 보내사 그 뜻을 알게 하셨고 그렇지 아니하면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즉 그 앞에 엎드려 굴복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내리고자 한 재앙을 그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드러내고 만방의 하나님의 성호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청종하여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